여왕 5월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이고 이어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이어지는데 참 복된 날입니다. 가정의 날 5월을 맞아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살면서 늘 분내고 있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몸과 이 머리는 말씀을 담죠. 귀로는 또 말씀을 듣죠. 우리 그러면서 이 육신이 또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 이 두 기관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이 땅에 작은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 손이 중요하죠. 두 손은 특별히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테나를 세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발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이 두 손. 그런데 이 주신 두 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죠. 따먹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잘못 사용한 것이죠. 또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렸죠.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랬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애가 바로 아담과 하와이고 로마 군병들이고 그렇죠.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주신 손을 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 두 발로 가고 있지 않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손을 들어 회개 기도를 하지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못된 손을 내려놓고 약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새의 양날개처럼 우리가 노저울 때 배에서도 한쪽만 저으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양쪽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도가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기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집사님이 3년 동안이나 새벽마다 울며 소리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제발 복권에 좀 당첨되어 교회당 건축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너무 그 새벽마다 울부짖는 그 여집사의 기도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 여집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헌금은 안 해도 좋으니 제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 여집사가 복권을 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 여집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실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필요를 충족해달라고 그저 어린아이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 소원도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떠한 삶에서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면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이 아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내가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또 누구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자녀는 내가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어떠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결정을 못하죠. 결정을 못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도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결정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것도 결정의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아담처럼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가정은 그냥 행복해지지 않는다. 가족들이 스스로 구성원들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운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어디를 갔다 왔어. 그럼 당신 운전밖에 한 게 없어. 뭐 했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운전이요. 내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또 돈 된 사람 중요하죠? 돈 버는 사람 가정 생기를 꾸려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에게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지체로서 사랑의 띠로 맺어준 관계인데 저 사람은 없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
각자의 소임이 다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남들이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행복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노력하고 나누고 베풀어 줄 때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의 그 어떤 선을 지킬 때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건 뭐 묻지 않아도 아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선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마땅히 착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선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그 관원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끝내 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제자는 끝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었고 선행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한 길, 행복한 길이 열리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한다. 땀 흘려 내가 일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천하게 여겼죠. 선비들 책상에 앉아서 일 보는 그 선비들을 책으로 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런 순서대로 서열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잘못 생각한 거죠.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수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가장이 책임을 못 지면 그 아내가 자녀들이 생업 전선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에 포함된 게 뭔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밭 가운데에 아주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크게 자동차 왕으로 성공한 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그런 주택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의 저택답게 다시 건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헨리 포드가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80세 생일 만찬에서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그 사업 일상 가운데서 가정을 굉장히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스케줄이. 하지만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정숙해야 한다. 오늘날은 뭐 예전의 시대 상황과 많이 다르죠. 유교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요. 민주 가정인 사회입니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정숙해야 한다. 정숙은 영어로 말하면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 멈춰야 한다.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소리치며 싸우면 행복이 깨지겠죠. 또 자녀들에게 시끄럽게 야단치면 평화가 깨집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다. 웃음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 또 원망,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애하던 감정으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성도에게는 이러한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 우리가 정숙이 필요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여러 가지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대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히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 늘 다툼이 있어요. 부부는. 저도 뭐 이렇게 안 싸우는 게 아닌데 자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끝까지 가면 안 된다. 끝까지 가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는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